오늘 시편 9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이제 짐작하게 해주는 이제 몇몇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13절을 좀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불의하게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윗의 피를 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거의 사망의 문에 이른 듯 합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고 함정을 판 거죠. 또 그물을 쳤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확히 어떤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대적자들, 즉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억울하고 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시편 9편 역시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와 반대되는 악인들이 나왔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 9편에서도 이 악인들은 의인인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도 이제 앞에 시편들의 문맥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편은 우리가 읽었듯이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이 꽤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시편 중에는 가장 긴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주제가 언뜻 보면 명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체 이 시의 요점이 뭔가? 다윗이 지금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긴 하는데 대체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건가? 이 시의 주제가 한 번에 명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9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9편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또 7절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또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또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또 19절에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의 입술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을 중심으로 이 시편 9편을 이해하면 쉽게 흐름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자, 왜 앉아 계세요? 심판을 위해 앉아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하늘의 재판장에서 영원한 심판자로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자, 가끔 뉴스들을 보면요,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내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벌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때 시간이 지나서 형벌을 내릴 수 없는 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절을 보시면 그분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을 하시고 또 판결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땅에는요, 여러 가지 무리한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판결들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공의로 판결하시고 또 정직하게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판결 안에서는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인은요, 자,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시인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로부터 억울한 핍박을,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 악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를 볼 때 오히려 악인들이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본 세상도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실제로 다윗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그날을 지금 고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또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다윗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하겠다는 그의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결산해 주실 심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현실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의 삶을 계수하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는 모든 굽어진 것들이 바로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불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억울한 일들이 그날에는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에게 이것은요, 그저 머릿속에 하나의 교리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산 소망이었고 힘이고 살아있는 격려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요새였습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떤 압제를 당하십니까? 경제적인 압제든 또 질병으로 인한 압제를 당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압제를 당할 때 그때 주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새는요, 보통 요새가 아니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문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이 환난 당하는 자, 또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압제를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천하고 가난할 자일지라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세상은요,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13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아뢰며 은혜 베푸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실망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실망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궁핍한 자들은 항상 잊어버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항상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항상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과 판결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시인의 요점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는 도와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오늘 시편 9편의 가난한 자는요, 사실 의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요, 하나님밖에 요새가 없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 요새를 삼습니다. 또 권력으로 자기의 요새를 삼습니다. 또 학벌과 외모로 자기의 요새를 삼습니다. 자,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밖에는 요새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찾고 의지할 요새가 없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유일한 요새이신 주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우리의 요새이신 주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에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